어제는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건강한데 교회에 모인 성도는 건강하지 않다.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죠. 개인을 보면 다 흰색일 때 전체를 볼 때 흰색이 되는 거지, 개인은 흰색인데 전체는 검정색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로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건강할 수는 없죠. 그래도 건강하다고 말하는 때는 그래도 핵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 건강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룰 때 건강하고요. 그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좀 건강하지 못하고 약한 사람을 이렇게 흡수할 때, 그럴 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교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한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 보이냐면요, 그들에게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 이 수고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이죠. 근데 어떤 수고냐면 그 수고는 그냥 어떤 인위적인 계산된 수고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 수고에 기반되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울 때 정말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를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던 환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겪어야 됐던 일들은 많죠. 감옥에 들어가고 또 매를 맞고 하는 일들이 그 빌립보에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빌립보에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간 겁니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형성됐는데 그 교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만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잘 되어지는, 복음이 잘 전달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바울에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야손의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서 습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있지 못하고 밑에 있는 그 마게도냐에서 밑에 아가 그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그냥 자기는 피하고 밑에서 만난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된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순수한 마음, 순수한 자세로 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외형적인 환경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가 가졌던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자세로, 건강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어떻게 그 복음을 전했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든 또 교회 목회를 하든 그의 모든 중심의 자세는 어땠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설립 때부터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은 설립자가 그 자세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단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뭐 교인 누가 되든 모든 성도가 어디에 집중하면 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쁘게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러니까 목회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에게 줄 서고 사람의 어떤 그 말초신경에 맞는 그러한 성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교회가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파벌이 생기고 인간적인 그 방법이 생기고 정치적이고 계산적이고 그게 왜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하는 헌신도 순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순수하지 못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그래서 이 앞에 선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 보이면 간단한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그것이 무너집니다. 오늘도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딱 그 시선이 가면 자꾸만 그런 새로운 것들을 자꾸만 도입하게 돼. 순수성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가장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러한 자세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5절부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또 그의 동역자들의 태도가 어땠는가. 5절을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여기 아첨하지 아니한다. 그죠?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아첨하지 않은 말이 뭐예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것이 그 앞서서 일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영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영광이 드러나지면 좀 섭섭해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버리는 작업이 필요하죠. 내가 사람에게 대우를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본 건데 오카는 목사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오카는 목사님이 그 지하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후배였던 것 같아요. 그 후배가 이제 오카는 목사님 보고 이제 상당히 부러운 모습을 보이죠. 왜냐하면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큰 대형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오카는 목사님 그 지하 교회를 운영하는 그 목회하는 목사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나는 자네가 참 부러워. 그래. 자네가 참 부러워.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저 같은 사람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참 부러워.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가면 참 상이 클 거야. 상이 클 거야. 목사님은 안 그러세요? 그래. 아니야. 나는 그렇지 못해. 나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영광을 받아서 받을 상이 없어. 그래서 자네는 고생은 하지만 그래도 이 고생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못하지만 상이 클 거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앞에 서면 자꾸 영광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버리는 작업. 그러니까 바울에게 참 위대한 점은 바울은 얼마든지 그렇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또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하지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멀리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도의 그 위치라는 것은 컸단 말이죠. 내가 마땅히 권위를 받을 수 있고 부릴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니. 자, 유순한 자가 되었다. 그죠? 내가 그런 어소리티를 드러낼 수 있지만 드러내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뭐로 들어요? 유모가 되어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왜 유모라고 말하죠? 그냥 유모가 아니고 친엄마면 어떻습니까? 친아버지면 어떻고? 친아버지, 친어머니처럼 하지 않았다 그래요? 유모처럼 했다래요. 여러분, 그 유모는요, 자기가 실제 난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야단은 잘 못 쳐요. 야단은 잘 못 쳐요. 도리어 감싸주고, 도리어 보살펴주고, 저자세란 말이죠. 정상적인 유모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끔 있지만, 또 집안에도 어떤 집안에는 그런 그 아버지가 결혼을 2번 하셔가지고, 친어머니가 안 계시고, 새어머니가 오잖아요. 그럼 새어머니가 그 기존에 있던 자녀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리어 잘해주죠. 그렇죠? 우리는 옛날에 무슨 동화책에 계모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 친자식이 아닌 오해가 될까봐 내가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을 좀 못 치고 도리어 감싸주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친부모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진짜 잘해주지만 야단도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유모같이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야단을 치고 할 수 있지만 도리어 저자세로 권위를 부리지 않고 그런 청순한 자세로, 그런 순수한 유순한 자세로 대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8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까? 내가 배우는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그들을 향한 사랑은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내가 복음뿐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대해서 기뻐하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라면 진짜 아름다운 교회죠.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의 모습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보면 그런 좋은 본을 보여요.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당연히 사례비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목회자가 일하는 것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실제 일을 해가면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기술이 있었어요?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이게 텐트 메이커인데 사람들은 그러면 바울이 언제 그걸 배웠나 그러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하자면 좋은 집안일수록 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특별히 그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만약을 대비해서 기술 한 가지씩은 꼭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나라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좋은 집안이기 때문에 나는 뭐 막일은 안 해. 아닙니다. 그들은 막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텐트 짓는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갔을 때도 사실은 그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떤 집에 그냥 텐트 일하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직원으로 간 거죠. 직원으로 가서 보니까 그 주인이 믿는 자예요. 나중엔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 같은 그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11절을 보면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하죠. 여기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아까는 유모. 근데 자기 자식에게 하듯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경계한다는 건 뭐예요? 좀 야단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유모를 얘기할 때는 야단치는 얘기를 못해요. 여기는 경계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목회를 했고 12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로 이어지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의 모습을 교회를 처음 시작한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그가 건강하게 시작했던 것이 계기가 되고 그 안에 건강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받고 이룬 교회이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 그 건강한 기초에는 뭐예요? 복음이죠. 그 복음 위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의 수고가 뭐냐 하는 것이 지금 쭉 말씀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도 늘 사랑의 수고로서 건강한 교회를 함께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